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망한다.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망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뒤로 영적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영적 경험을 많이 경험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야, 마귀가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자같이 사람들을 보고 오늘은 누구를 시험 들게 할까? 오늘은 누구를 넘어지게 할까? 오늘은 누구를 잡아먹어서 내 부활을 만들까? 누구를 미혹할까?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조심. 나 삶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잠자면 마귀한테 잡힌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9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마귀한테 안 잡혀 먹고 이긴다. 이겨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목회자에서부터 처음 들어온 성도까지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마귀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사울왕 구약에 분명히 거기 성령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언까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선택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된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왜 나중에 악령 들어갔다고 그래? 악령 들어갔다고 써놨잖아요. 거기 써놨어요. 내가 읽어드릴게.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종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창을 탁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잖아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처럼. 마귀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봐요. 성령 받은 사람인데 악령 들어갔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악령이 안 들어온다. 이건 성경도 모르는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저분 잘못 말씀하시네. 이걸 분별하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7지사 니골라 반드시 7자 선택할 때 성령 받았죠. 그래서 선택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택해 7자 세웠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2단 개수가 돼 있잖아. 신약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 분명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자신하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를 이겨야지. 지면은 나도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 듣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다는 그 사람부터 마귀 들었다니까. 마귀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사람을 미혹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귀의 부와 귀신을 이기지 못해도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전도를 내볼 때 너희는 가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서 자세히 보세요.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라. 귀신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항상 그게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뜻이에요. 너는 영적으로 이긴 다음에 육적으로도 병이 치료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진 사람이 병 났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원 구원 못 받는데.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악한 영부터 내쫓아내고, 응?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부터 내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해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귀신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한국이 조상 귀신인 줄 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악령이라고 딱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우리가 다 그냥 악령 쫓아내면 될 텐데, 번역이 그렇게 돼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가서 악령부터 쫓아내고, 악한 영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령부터 쫓아내야 돼. 그리고 악령을 내가 기도로 이겨야 돼.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내게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내가 악령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악령한테 사로잡혀 살아.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 악령한테 지배받고 있으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려요? 자, 악령의 지배로 정신 이상이 왔다. 여러분 가서 기도해 봐요. 아무런 뭐가 잘 안 나타나.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정신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막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도 싣고 가면은 잘 들어가잖아. 만약 악령이 들어가서 내 몸에 병을 줬다. 악령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놈을 쫓아내고 병 낫기를 기도해야 병이 온전히 낫지. 그놈은 안 쫓아내고 병 낫기만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들어가서 준 병은 귀신 안 나가면 병이 안 나요. 약 먹어서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그런 경험을 미리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왜?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만 그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뭐 사업하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뭘 하겠다고? 여러분 특별히 봐주시는가 보죠. 저는 안 봐줘요.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시킨 다음에 뭘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도 이기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도 이기셔야 되고, 사업을 못되게 하는 그 마귀도 이겨야 됩니다. 욥에게 누가 그 큰 시험을 갖다 줬습니까? 성경이 마귀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그 큰 재난, 고난, 고통, 질병, 괴로움을 주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귀의 미혹을 깨닫고 이기지 못해도 망한다. 마귀는 뭘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을 해서 미혹한대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자기가 구원자라. 그래서 이단들이 뭐예요? 다 자기가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목사도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고,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나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이렇게 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오늘 저녁 이렇게 내가 찬송 인도까지 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월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루 종일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2다리가 버텨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해도 견딜 수가 있겠구나. 그 마음이 첫째 들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악한 영이 많이 사로잡혀 있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저녁은 이 설교를 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가르쳐만 좀 무슨 소용이 있어? 내쫓는 것까지 가르쳐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써먹죠.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나한테 90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0분 동안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가짜 구원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구원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속으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적 이런 것 보고 쫓아가지 마라. 막 요즘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사람 넘어뜨리는 거더라고요. 넘어뜨리는 이렇게. 내가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남자 이렇게 서 있는데 훅 하니까 팍 쓰러지더라고. 그거 쇼예요, 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기도만 하면 쓰러져요. 근데 왜 훅 이렇게 하느냐? 잘난 체 하려고. 내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진다 이거야. 수건 들고 이렇게 흔들면 막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것도 잘난 체 하려고. 내가 바울처럼 수건만 들고 이렇게 흔들어도 넘어진다. 왜 그런 걸 다 하느냐? 다 해봤으니까. 아니 후 안 불어도 우리 교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세워놓고 여기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그냥 팡팡팡팡 소리가 나잖아. 쓰러지고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다 해보고 느낀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악령도 똑같이 하더라. 악령도 똑같이 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 거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잘 안 올려. 악령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 뭐 유명한 누구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악령이 들어서는 사람들이네. 조심하시라고. 여기 써놨잖아. 내 말이 아니고 지금 24장 24절,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 가짜 선지자가 뭐예요? 가짜 그런 능력자들이 나타난다. 목회자들, 가짜들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병 낫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그 쓰러진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봐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령의 열매를 맺히면 넘어진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악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를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선해졌는지, 의로워졌는지. 그거 구분 못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미혹돼서 망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도 천사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난대.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은 꼭 하는 짓이 옷을 입더라고. 나 흰색 옷 아니네, 다행히. 흰 양복 없습니다. 꼭 흰색 옷 입고 자기가 무슨 천사처럼 꼭 이상한 짓을 해.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아니, 신혼인다고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으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더럽고 시커멓고 악한데 옷만 흰색 입는다고 그게 하얘지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뭐 성령이라고 그러고 뭐 구원자라고 그러고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미혹이 뭔 줄 알고 속지 않아야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의 미혹도 이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갖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뱀이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리게 하는 거죠. 또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데 자기 배만 채운데 돈 뜯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운데 그 이단들 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해갖고 재산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잖아. 전부 다. 그럼 누구 배 채운 거예요? 지 배 채운 거잖아. 볼 줄 아세요. 볼 줄. 목사님들도 자식한테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야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 모세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주었잖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그래, 자기 배만 섬기다는 게 자기만 챙긴다는 게 자기만. 그 다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음을 미혹한대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안 속아야 돼요, 여러분이. 속으면 자기만 바보라. 사기꾼한테 내가 사기당했어. 나만 바보지. 내가 바보니까 사기당했지. 그 다음 디모데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랬죠.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말아요. 돈 욕심 부리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돈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리고 돈 욕심 부린다고 내 거 되지도 않아요. 제발 세상 원리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막 다른 사람 돈 벌었다고 나도 돈 벌 것 같죠? 안 돼요. 다른 사람 식당하면 나도 식당하면 돈 벌 것 같죠? 못 벌어요. 다른 사람 뭐 핸드폰 가게 하면 나도 핸드폰 가면 돈 벌 것 같죠? 안 돼요. 다른 사람 쫓아가다 다 망해요. 빚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첫째 마귀를 이겨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엔 절대 안 되니까 꿈 깨시고 마귀 이기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잘 됩니다. 그래, 돈을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요. 돈은 내 마음대로 내가 욕심 부린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가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요. 그래, 돈 하나님이 주어야 내가 받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마귀를 이기는 삶을 오늘 저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 복받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복받는 일 첫 출발이에요. 기도가. 네.
왜?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가 복을 가지고 왔는데 더 센 마귀가 와가지고 천사를 복 못 주게 하고 물리치고 나를 지배해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복이 날아가지요. 그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소식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중간에 마귀가 하늘에서 딱 가로막고 그 천사들 못 내려가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 막 다니엘이 땅에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천사가 나한테 저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 이기고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한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 장면 보여주고 다니엘한테 기록을 하겠을까?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네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마귀한테 지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냐 이거예요. 다니엘도 못 받는데. 근데 다니엘도 그때 기도 안 했으면 천사가 못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을 다니엘서에 써놨다고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그래? 아유,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 마귀 이겨야 돼. 기도해도 마귀를 못 이겼다. 그럼 헛기도한 거예요. 오늘 끝까지 설교를 다 듣고 이 집회를 참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잘 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높아지고 싶고, 교회에서도 빨리 내가 그냥 더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고, 그거 다 자기 욕심이에요. 대접 안 받고 싶어도 말씀대로만 하면 돼.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섬기면 돼. 내가 먼저 섬겨. 그러면 다들 아유, 저 집사님은 항상 사람들 만나면 저렇게 잘 섬겨줘. 다 좋아하지. 다 좋아하지.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가르친 대로 사는 게 마귀를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 시험은 누가 줘? 마귀가 줘. 마귀가 주는데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가르침 기도문에 써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가 뭔 줄 알아요?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직장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돼요. 되는데 시험을 주는 그 주체가 마귀야. 마귀의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시험을 주는 게 마귀라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마귀가 날 시험해도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래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마귀는 쟤는 안 돼. 항상 우리가 어떻게 저를 미혹할지 다 알고 다 물리치고 이기고 있어. 쟤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리쳤죠? 그 다음 세 번째,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이따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깨끗한가 더러운가? 아무런 욕심이 없고 맑은 물처럼 깨끗한가? 아니면 더러운 생각이 있는가?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귀신 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걸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가 비어있으면 마귀가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여기 비우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이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죠. 너는 됐다. 오늘 저녁 이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